자, 오늘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9, 10, 11장 이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을 통찰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어째서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는데 과연 인간에게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참 신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에서도 아주 깊게 다뤄지는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특별히 죄와 허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죄와 허물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하시지 않고 시험 받으라 요구하시지도 않고 시험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과 환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활용하시고 선용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막 시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죄와 허물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달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 사람아, 너가 감히 누구인데 하나님께 반문을 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기가 죄와 허물을 행하고 신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섬기다가 정작 심판받을 때가 되니 아니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욕심이 과해요. 내 욕심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내 현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이상을 향해 도전하지만 누군가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이상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합리화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아파. 내가 문제가 있어. 부모한테 합리화할 수 있는 면피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괜찮다 하는데 안 괜찮다 그러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핑계를 대야 되니까 귀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들.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이 꼴로 살라 그랬습니까? 이 모양 이 꼴?
우리는 그건 사람 판단이죠.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지옥에 살아야 되고요. 해석을 잘하면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어째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멘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로 바꿀 수 있죠. 그게 내 선택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손해보겠지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겠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거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에 감당하고 승리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렇게 살 거냐,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네모난 그릇, 뭐 동그란 그릇, 세모난 그릇, 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죠. 겉면에 그림을 그릴 거냐 말 거냐, 뭐 무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다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을 쓸 거냐, 그거 다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왜 작은 그릇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 방송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양주 별내동 내 집에서 이걸 항상 새벽 6시 되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방송을 한들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인터넷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마이크로 만들어 놨어? 나는 왜 카메라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드셨는지 찾아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988년 11월 17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저는 1988년 11월 17일에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만 3년 동안 내 인생은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의 길로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길로 가겠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피아노도 접었고 이런저런 생각들 다 접었습니다. 지난 인생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 선교사 같은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목회자하고 좀 달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쓰임새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니 하나님 왜 나도 저기 일반적인 목회자처럼 저렇게 목회하게 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독특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가 내 영역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부를 따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르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여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붓고 장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는 이 똑같은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5절 왜 향유를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걸, 왜 향유를 허비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길을 갈 거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십자가 모진 고난의 길, 부활 영광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돈괴를 맡을 정도면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인데, 비상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돈을 훔치는데 그 머리를 썼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이죠. 가룟 유다의 선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연극 무대를 상정하면 주인공이 있고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고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말 인류 영화사에 획을 그었던 유명한 배우들이 아주 지극히 작은 단역에서 시작을 했고 10년, 20년 무명의 세월을 지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릇의 용도를 찾아서 묵묵히 그 길대로 순종해서 사명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 그릇은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쪽으로 선택할 거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 선택에 달려있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죠. 돈꾀를 맡을 정도로,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재정, 재무 담당은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정신적 기득권, 이 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앞장선다. 내가 권력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는데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권력을 남용한다. 그 선택,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독재자의 마지막 말로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다 죽어갑니다. 젊은 날 그 권력 가지고 호의호식했다고요?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니야, 난 그래도 그렇게 폼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한날에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 그리고 좋은 직분, 사명 주셨습니다. 크던 작던 그건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투잡을 하든 원잡을 하든 내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아있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토기장이 그릇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서서 토기장이가 만들어 오는 그릇의 용도답게 내가 살아내겠다고 결단을 한다 그러면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준비된 그릇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저를 어떤 용도로 만드셨어요? 제가 잘 깨닫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용도답게 인생을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말씀 앞에 서서 토기장이의 용도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드셨는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